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네 번째 선언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신성 모독을 한다. 개정 성경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는 참남하다 그랬어요. 사실 참남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실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참남하다라고 하는 실제 말은 네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0장을 조금 더 가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미 예수님은 다 자기 말 속에 선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 즉 1절로 6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의 문, 또 하나는 양이 들락거릴 수 있는 양의 문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자와 양을 함께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가축의 각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그냥 양우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방에는 오늘날 같이 대량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풀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처음 가본 사람들은 유대 지방의 양들은 돌을 먹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풀이 거의 없는데 양들이 뭘 뜯어먹고 가니까 돌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데 풀이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양이 그냥 한 1-20마리 정도에 근데 거기에 반드시 염소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낮에는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에는 동네에 공동 우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맡기고 그 우리는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에는 문지기라고 그러죠. 그가 문을 닫아놓고 그러면 이제 목자들은 자기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자기 양을 불러내지요. 그래서 이제 초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임무는 밤에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아침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아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의 도둑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모여들면 그 양떼를 드리고 초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양의 우리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좀 좁게 말하면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는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들을 하셨으나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말씀은 양떼를 목자가 밖으로 끌어내는 것보다 그 양떼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드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과 가진 관계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선언은 양의 우리의 오직 하나의 문만 있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에 있어서는 그 창설자가 어느 누구라도 그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없어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진리들과 방식들을 끌어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창시자가 없이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유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공자가 없어도 유교는 존재하는 것이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마드를 신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다. 또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은 예수도 인정해요.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 종교를 발견한 사람은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진리라는 것이 발견되면 과학적인 존재처럼 줄곧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의 요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진리를 발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나 어떤 확실한 터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사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또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절도며 강도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사두개인 또한 율법사 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을 대상악으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사들이 다 현재 시제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비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이면 다 X,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심은 상당히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을 다한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결정적 부족과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저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여 그 백성이 되게 하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사뭇 달랐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유대 청년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사도가 되기 전에 가졌던 결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열정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컸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유대 지경 넘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무지와 불신을 깨닫고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열정, 맹목적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없이 열정과 열심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들의 열정과 열심 못 당해요. 저들은요, 자기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아니 심지어는 거기 가서 그냥 산다니까요. 이단은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 보세요. 그 청년들이 매일 모이는 자리에 가서 그 청년들이 학교 다니고 직장안 다니고 그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히 살라고 했습니다. 6일은 성실히 살고 땀 흘려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 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 내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축히 살기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단순히 믿음에 의롭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율법의 263개의 조항 중에 하나만 거치면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에 의로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도다.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어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뜻을 성령의 조명 아래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참 지식 안에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시 본문인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세 가지 큰 은택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순전히 미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구원은 과거직이며 현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듣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나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나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통야 자복과 말씀을 따라 삶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무한한 영광 중에 심판조로 재림하시오.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할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을 뜻하는 바가 바로 안전입니다. 나가며 들어가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성읍이 혹은 그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외적이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죠. 성읍이나 집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나오며 들어갈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풍성함에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을 즐깁니다.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즐기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과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여 거할 때 영원한 안전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할 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집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그 문을 통과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